시편 15편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체를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편의 개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전체 내용은 1, 2편에서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 자손들이 메시아 언약을 강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3편부터 106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사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언약을 구하더라도 그럼 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어찌 보면 뻔한데 맨날 그 얘기만 하겠어요? 그 얘기만 구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맨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할 게 없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기도 하나 마나 뭐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뭐 우리 언약은 우리의 기도는 뭐 어차피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으로도 자꾸 끌어들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니까 그거는 무슨 뭐 3대 언약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결국은 이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막 따로 요거는 뭐 하나님의 언약, 요거는 내 뜻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은 이걸 이원화 막 그냥 흑백 논리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는데, 너무 분리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시 속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이 자기의 삶 속에, 다윗의 그 생활 속에, 다윗의 그 왕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배경 삼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편, 15편, 16편, 17편, 18편까지 제가 일단 결론을 적어 놨는데, 이 내용 전부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인데, 큰 주제를 하나 잡으라고 하면 의인의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이다. 의인은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을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결국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신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인이 지금 환난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처해 있으니까 그 환난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런 의인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누군가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편 1절로 5절, 15편 전체 내용도 의인은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의인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랬는데 요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뭐 한다고는 했는데 다 한다고는 했겠죠. 예, 한다고는 했는데 뭔가 너 정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은 자신있게 대답할 리가 심히 부족하겠죠. 예. 결국 뭔가에는 걸리고 뭔가에는 마음이 찔리고, 그럼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니고 뭐가 되죠? 주의 장막에 서지 못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망하는 자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망하는 자로 낙인이 되고 끝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해놓고 이런 자가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런 자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다. 의인이 들어간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의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걸 이해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해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의인인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해야 의인이 된다고 하면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에 완전히 충족할 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행위 온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이런 일에 자꾸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행함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려면 끝까지 다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그랬죠. 예, 만약에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의인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이런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걸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까지 도달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도달할 자는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바닥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의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의로운 일들이다 하면은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만큼 가는 사람도 있겠죠. 더
잘하면 이 정도도 갈 수 있겠죠. 물론 가다가 또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도 다 이 위는 다 뭐죠? 다 의예요. 의. 다만 의가 100% 도달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지 그렇다고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정말 행한 만큼이에요. 행한 만큼.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단순히 행위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는 자가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이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메시아와 연합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개별적인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그렇게 되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하는 일들. 그게 결국은 선한 행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하는 일들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1절로부터 11절까지 죽게 피하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생명 주실 것을 믿는데 제가 지금 해석하는 이 방법은요. 편마다 이걸 다 지금 따로따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다 따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어서 해석하는 거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의인을 얘기를 했어요. 의인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의인이 결국은 어떤 자인가 죽게 피하는 성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자 봅시다. 16편 내용은 죽게 피하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이죠. 죽게 피하는 자를 성도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 성도를 존귀히 여기면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에 도달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인데 죽게 피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긴대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죽게 피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복이 있다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안에서만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과 연합했을 때만 그 복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참여한 자를 성도라고 일컫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3절까지 그래 놓고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그런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 말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 이건 정반대로 나가는 자죠. 정반대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행위로 온전케 되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다 다른 신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드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 나눠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를 다른 말로는 성도라 일컫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 있고, 그와 반대되는 자는 악인이라 일컫고 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고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데 그들은 결국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들에게는 화가 있고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5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기업으로 지켜주신다. 결국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나라, 그 산업, 분깃 이런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지어준 구역,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고 주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기업, 그러한 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나에게 그런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놨어요. 그 구역을 줄로 지어놨는데 그건 이미 정했다 그 말이에요. 정해놓은 것을 주시는데, 주시는 과정 속에 뭘 해요? 나를 훈계하신다. 훈계하신다. 훈계하시고 주신다 그 말이죠. 훈계하실 때는 사실은 그 훈계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중에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런 환난 중에서 의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는데, 이 밤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두움 역사 아닙니까? 그 힘들게 거친 그런 환경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송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강한 손이고 의로운 손이고, 이걸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절대 내가 죄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죄로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타락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고 낙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내 영도 물론 당연히 구원받고, 그래서 육체까지도 결국은 건강하게 되어진다. 사실 우리 육체의 건강함도요, 이 영이 건강할 때 육체도 덩달아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소월은 이제 그 음부죠.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다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나를 주의 성산에 세우실 것을 확실히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생명의 길, 결국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는 성도를 종기 이렇게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산에 서게 하실 거니까 나에게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런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7편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계속 그 의인의 간구, 환난 속에서의 의인의 간구, 그리고 의를 기초로 한 간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 이걸 들어달라.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불의의 호소가 되겠죠. 어떤 자기 사욕의 호소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면 그건 의의 호소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음을 그대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에 기초해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언약에 기초해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것도 의의 기준에 의해서 의로우신 분이니까 결국 공평함으로 나를 살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그리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여기도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여. 죽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죽게로 피하는 자들, 그들을 앞에서 성도라고 일컬었고 그들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악한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구원하실 때에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때 구원받는 그 장면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입, 여기 그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그들은 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에 기름이 잔뜩 낀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름에 잠겼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 잘 사는 것만 목적을 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게 바로 교만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래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 성도들을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들을 에워싸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죽이려 하고 해방하려 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로 사는 것을 시기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12절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얘기를 하시던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약육강식 세상이라 힘 있는 자가 다 삼키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짓밟고라도 일어서라고 하고
또 약한 모습 보이면은 사정없이 그냥 짓밟아 버리고 폐기 처분해 버리고 이런 모습이 사실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요. 약한 자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팽개 쳐버려요. 그리고 사정없이 욕설도 하고 사정없이 그냥 짓밟아 버리고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하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어느 순간 어떤 장면을 보고 갑자기 이 의로움이 그냥 발동을 해 하셔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장이 앞에서 그냥 아마 어떤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하느냐 막 이런 말을 했다는데, 당신이 해놓고도 내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진짜 간이 부었죠 사장 앞에서. 진짜 그러다가 찍혀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 당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실 일이죠. 근데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 무슨 인권 운동가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했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다행히 사장도 인정을 하더라고.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 우리 시선님 표현에 의하면은 강아지도 이름이 있고 정말 미물 같은 것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보고 이 새끼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사람 대접도 안 한대요. 그냥 인정도 안 한대요. 그냥 하도 그런 게 이제 너무 막 좀 격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놈들이 언제나 망할까, 언제나 잡힐까, 잡히기만 하면 짓밟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늘 이런 식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넘어지면 박수치고. 이스라엘 예레미야 요즘 강의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주변국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미워하던 나라가 이제 적에 의해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진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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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죠. 그러면서 다 이제 보수해 주시죠. 그래서 열방들을 다 진노하시고 보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셔요. 다 보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고, 또 힘을 안 쓰면은, 또 의인들은 대부분 보면 당하고도 그냥 참잖아요. 참으니까 이건 막 짓밟아도 괜찮은구나 해가지고 막 짓밟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사자같이 짓밟고 찢고 삼키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저들을 제압하지 않으시면 살아날 길이 없죠. 의인이 무슨 힘으로 스스로 버티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그 위험한 곳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뭘 받았다? 분깃을 받았대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복을 받아가지고 살아요. 예?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들에게 다 분깃을 나눠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게 지금 악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분깃을 받은 것이 그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받는 분깃이 전부니까. 그게 전부예요. 전부니까. 그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게 그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조금 받으면은 받은 분깃도 적고 영생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덜 억울하려면 이 세상에서라도 많이 받아서 많이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도 억울한데 왜? 나중에 영원한 멸망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나도 잘 살지 않느냐? 이게 이제 큰 오해예요. 큰 착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어서 더 좋은 게 뭐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이걸 전부로 준 건데, 전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목돈 받아가지고는 내가 더 많다 하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개 받을 게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탈 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 안 끊어놔도 얼마든지 그들을 지금 제압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지금 마치 자기네들보다 얼른 봤을 때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시를 하고 지금 교만하게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 악인들은요, 세상이 다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거 벌어가지고 그거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게 전부예요. 일평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꼬불쳐 놔서라도 어떻게 사식 주려고 뭐 비자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어디 저 스위스에다가 다 맡겨놓고 뭐 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헛된 거거든요. 헛된 건데 어쨌든 그걸 전부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저 악인들은 그런 것에 만족을 하고 그걸 전부로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없더라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깰 때는 뭐 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성산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엔 비록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의 성산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니까 깰 때에, 그때에 정말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을 마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많은 기업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때 하나님 찬양할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저는 그냥 이 땅의 걸로 만족 안 하고 이 땅의 거 가지고 그냥 그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걸로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좀 더 하죠. 18장 1절로 6절까지. 18장은 조금 긴데요.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의인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겠다. 자, 여기 18편에는 그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조금 더 언급을 더 한 거는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사울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다윗의 시지만 특별히
사울의 그 어떤 위협 속에, 환란 속에서 아주 극적인 그런 구원함을 얻고 이 노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때에 뭘 깨닫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다윗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사울 앞에서의 다윗은 너무 연약한 자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소년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년이고, 정말 왕 앞에 섰다가 골리앗 때려잡는 바람에 왕 앞에 섰잖아요. 섰는데 그때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미워하잖아요. 괜히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망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굴로 숨고 뭐 어디 그냥 광야에 가서 숨고 이렇게 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상태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뿐이 아니라 사울이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려놨어요. 포고문을 내려놔가지고 전 백성이 다 다윗의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그야말로 한 마리 연약한 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건 때마다 그 무시무시한 사울 앞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셔요.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때에 진짜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인데 나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알고 나면은 너무너무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뭐 애들이 뭐 도와줘가지고 좋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진짜 뭐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체험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무슨 뭐 다윗이 시적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길, 하나님의 그 눈동자,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 같은 것이 돼가지고 화살이 와도 그 반석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반석을 뚫지 않는 한 자기를 못 쳐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막 계속 창을 잡아던지는데 칼을 집어던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피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으로 피하겠습니까? 뭐 자기가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는. 사울도 사실은 엄청난 장군입니다.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그런데 그런 장군이 던지는 그 칼을 갖다가 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또 요새는 뭡니까? 요새는 완전히 그 안에 푹 파묻어가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는 거잖아요. 숨겨주는 거. 다윗이 굴 안에 들어있는데요, 사울이 그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 볼일 보고 가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잠자고 가고 그러죠? 예. 그런데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가가지고 뭐합니까? 옷자락 피죠? 다윗이. 그래도 몰라요.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 요새로 싸줘서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그 위험한 천만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피할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산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견고한 그 산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다윗은 비록 혼자였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지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이걸 총칭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다 그냥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 찬송 안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니 내가 어떻게 찬송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현실이 좋아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좋으니까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은 사망의 음부가, 사망의 올무가 지금 사방에 지금 쳐져 있어요. 온통 그물이에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지금 자기를 삼키려고 지금 올무를 파놓고 있고, 적들이 지금 막 화살을 쏘고 있고, 온통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자기가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이런다. 라는 것을 지금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내가 이렇게 막 울부짖었는데 승리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들으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성산에서, 그의 성소에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확증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증, 그 확증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절로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진노로 대적을 흩으시고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대적은 아무리 치려고 해도 다윗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망하고 자기네들이 올무에 빠지고 자기네들이 함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4번 자기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요. 사실은 역습을 당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보복을 안 해요. 그렇죠? 보복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안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만큼 이제 모르고 가잖아요. 갈 때 왕이시여 나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오십니까? 뭐 강하지만도 못한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찾으러 다니십니까? 그러죠. 그러면 사울이 이제 부끄러워지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잡으러 다녔는데 다윗이 자기를 보고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고 내보내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악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선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지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악인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우라 그러죠. 그러면은 악인들이 이제 부끄러워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적들을 오히려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건 물론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실제로 무슨 막 불이 막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어떤 함정에 빠지든지 어떤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물러가고 이런 상황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룹을 탔다는 말은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신다 그 말이고,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악한 계교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고 실패해서 다 물러가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과 자고한 부딪히는 자들마다 오히려 다 패전을 당해요. 예. 아무리 꾀를 쓰고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대단한 지략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지략을 많이 펼 일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갈 뿐이에요. 다만 그 확신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예. 그러면서 왜 골리앗하고 전쟁 나갈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그 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모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매번 건져주시고 매번 건져줄 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 힘센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좁은 길은 막 협착하고 또 막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천만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안전한 길로, 비록 환란의 길이지만은 그곳이 안전했었다 그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다 안전했어요. 우리가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만약에 형통했더라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면. 그래서 한 발짝만 더 좋은 곳으로 갔어도 나는 망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매번 자기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17절로 29절까지 주께서 의인의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상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기도 또 의를 얘기하네요. 지금 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하면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해주셨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적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게 문맥에서 맥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서 때로는 이 시가서들이 특히 이게 시편뿐이 아니라 이 시가서 전체가 상당히 은유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넓게 막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을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잖아요. 그렇죠? 1, 2편에서 1편이 하나님의 의고 2편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에 대해서 거기 기초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거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거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결국 이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도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그러니까 꼭 행한 대로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얼만큼 하나님께 지금 신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면 절대적으로 막아주셨고, 때로는 의심이 만약에 조금 있었다면 의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걸 가지고 손을 따라서 했다, 이루어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여기 자비로운 자, 자비로우신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사악한 자, 이것도 믿음의 그 법에 기초를 해서 이해를 해야지 자꾸 어떤 행위로만 이해를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켜주시면, 그러니까 나를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등불 켜는 거예요. 갈 길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환난에 어려운 일에 빠지면요, 솔직히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 설정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줘요.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등불을 켜주시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됩니다, 그 말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싶으면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가는 거를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고 가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그 우리가 행위와는 관계없다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믿은 쪽으로 가는 거죠. 믿은 쪽으로. 그러니까 믿은 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믿고만 있는 거,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도 그 표현이죠. 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믿음의 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뭘 한다고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길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30절로 45절까지 주께서 신실한 말씀대로 원수를 쳐서 진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합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그렇죠? 아니,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한 말씀이 아니죠. 그건 불완전한 말씀이고, 그건 있으나 하나 없으나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이에요. 땅에 떨어짐이 없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냥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성된 거, 깨끗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호와 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라 일컫는 자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할을 당기도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할을 당기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딴 날보다 더 안 늦었어요.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괜히 내 입만 잡고 조급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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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수세적이었죠.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고 그냥 피하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히 쳐서 이기게끔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승리케 해 가신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헛된 말이 없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이제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수세적이었는데 이제는 공격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래 등을 돌리면, 싸우는데 등을 돌리면 지는 거죠. 원래 산에 가서도 뱀 만나면 두렵다는데 아까 권사님, 등 돌리면 바로 뭡니다. 뒤에 와서. 저거 멧돼지하고도 마주쳐도요, 등 돌리면은 와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등 돌리는 게 안 됩니다. 가만히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태연하게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도망갑니다. 가만히 태연하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등 돌리는 순간 집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다윗을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게 만드시니까 그때부터 슬슬 겁이 나요. 그러니까 도로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려고 해요. 도망갈 때가 바로 뭡니까? 적을 이길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호해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 뭐 방어만 하다 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셔야 마침내 왕도 되고 뭐도 다 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 그래서 33절 한 차례입니까? 41절 바쁜데 뒤로 돌아가려고 하네.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대적을 다 물리친다 그 얘기고, 이제 마지막이죠. 46절 5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해봅시다.
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무릎 꿇리시니까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들 앞에서뿐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으면 또 이방들까지 미워하면 하나님 찬양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많아지고,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환난 속에 던져 넣으시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오히려 대적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걸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하지 말고 강하게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